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19강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입니다. 요절은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양과 동양은 인간의 삶을 각각 다르게 비유했습니다. 서양은 주로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은 무대이고 사람은 배우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양은 여행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은 여관이고 사람은 나그네, 인생살이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노래를 감미롭게 불렀습니다. 길은 시인의 중요한 작품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도 길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로 끝을 맺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리고 길을 더듬어 찾고 있었을까요? 현대인들은 길 위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버스와 지하철, 자동차 안에서 분주히 왕래합니다. 그러다가 지친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길도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길입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 산티아고에 이르는 1000km 가까운 길을 걸으면서 고생하고 묵상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걷고 또 어떤 이는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걷습니다. 사람들이 길 위에서 그토록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일까요? 이 말씀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평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진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또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폐에 보면 In God we trust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을 더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근심거리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집 걱정, 또 취업이나 이직, 퇴직이나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습니다. 통장 잔액이 수천억 원 있어도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정말 이렇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돈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의 여러 근심 중에 거처로 인한 근심이 큽니다. 거처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이 많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권력자가 되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좋은 집부터 마련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꼭 좋은 집이 아니어도 서울에 내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나 빌라 한 채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정자들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주요 이슈도 아마 주거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과거가 어떠하든 뽑아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처 문제는 안정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하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거처 때문에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현자는 세상은 다리와 같고 우리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한 평의 집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는 땅에서 집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30년, 60년 살아야 합니다. 안정된 거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처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는데 온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에서 좋은 집에 못 산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를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아버지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 곧 하나님 나라를 지상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나라 회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는 목적지와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근원이십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집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 거처는 정말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예쁘게 꾸민 아름다운 집들이 소개됩니다. 테라스가 있고 그 테라스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붉은 석양 노을을 감상하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예비되는 거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그런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디자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곳은 황량한 사막이나 광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떠난 폐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런 폐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앞에 서고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삶의 종착역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란 아버지께 이르는 길,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북한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형제봉을 통하여서 올라갈 수도 있고 국민대 옆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청수장으로 올라가도 되고 우이동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 너머 평창동이나 불광동 또 북한 산성을 통해서도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형이 말하는 철학의 길도 있고 또 석가모니가 말하는 명상의 길, 깨달음의 길도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말하는 인륜의 길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자가 말하는 자유의 길도 있습니다. 굵고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 평범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도 세상에는 인구 숫자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다른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세상에 여러 유명한 길이 있지만 아버지를 목적지로 삼은 길은 없습니다. 철학이나 예술, 종교나 인본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과 자유와 해탈과 극락왕생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연합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없어도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곧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여러 인생의 길이 도대체 도달하는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멸망의 낭떠러지라면 그의 노력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히 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돈 욕심이나 시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2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만민 구원 사역을 제자들이 계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1세기 제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 역사,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 선교 역사는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최대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지만 우리 사모님들은 화, 수, 목, 금 전화로 중보 기도를 쌓고 또 새벽 모닝콜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국악 글로벌 온택트 여름 수양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또 어떻게 기도하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국민대 제2기 제자양성 역사도 예수님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서 변호사처럼 곁에서 보호하고 또 코칭하고 티칭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첫 번째 보혜사이셨습니다. 이 역할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감당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거하십니다. 보혜사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더 잘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활발히 일하실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 안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22절에서 가롯인 아닌 유다가 주님은 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드린 우리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또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성공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임금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또 내게 보내주신 사람, 곧 자녀와 양들과 교회와 이웃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지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열심히 따라갑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응원을 받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자가 되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8식구가 단칸방에 살 정도로 아주 궁핍한 흙수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수저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한국에서 최고 부자에 등극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서 카카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결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김범수 의장과 같이 나도 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자가 되는 길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20대에 30억 자산가가 된 재테크 비결, 만 29세의 종잣돈 2천을 30억으로 불리는 방법, 이런 종류의 동영상이 인기가 있습니다. 주식의 길, 코인의 길, 부동산의 길 위에서 정말 24시간 모니터를 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 위에 있든지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목적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이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